그 성탄에는 여러 가지 서프라이즈가 있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참 훌륭한 가문에 참 훌륭한 처녀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지방 남쪽에 그리고 사마리아 중간에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이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 전체가 이 남쪽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비천한 지역이에요. 지역 자체가. 뭐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갈릴리는 글쎄요. 그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이 상당히 무시받고 뭐라 그러죠? 계속 경상도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라도가 이렇게 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역적으로. 뭐 그런 식이죠. 갈릴리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전라도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중에서도 나사렛 아주 그 변두리의 작은 시골 총구석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은 성지순례 가보면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첫날 밤을 나사렛에서 잤는데 워낙 이제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은 나사렛이 막 엄청 번화해졌는데요. 뭐 호텔도 너무 좋더라고요. 나사렛에 있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잤는데 막 음식도 잘 나오고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2000년 이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야 진짜 총구석이죠. 왜 하필 그 총구석에 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라는 이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셨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요셉과 약혼한 처녀. 어제 설교에서 제가 유대 사람들의 결혼의 세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정식 결혼이 있다 그랬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약혼이 아니라 지금 정혼이죠. 정혼. 요셉과 지금 정혼한 단계. 실제로 부부로 살지는 않지만은 동침하지는 않았지만은 부부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혼한 단계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첫 마디가 참 놀랍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의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했지만 뭐 당시에 마리아보다 훨씬 훌륭한 여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 나사렛에 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아마 예배당 중에 제일 큰 예배당이죠. 이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워낙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마리아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의 잉태를 알렸던 그 자리에 엄청난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앞들에 보면은 이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조각상을 세워놨는데 이 마리아의 표정을 참 잘 묘사했더라고요. 천사를 만나면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라는 그리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쌓인 이 마리아의 표정을 잘 묘사했어요. 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됐던 바로 그 메시아 오시리라 하신 그 메시아의 언약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 그냥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메시아죠.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이 놀라운 천사가 나타난 자체도 깜짝 놀랄 일인데 너의 몸을 통해서 네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첫 반응이 뭐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죠? 당연한 반응이죠.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메시아는 그 아기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죄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잉태가 중요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포인트.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이걸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가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가 없는 자라야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뭐 이거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이 엄청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죠. 그렇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의 모든 기사와 표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자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순종인가. 요셉과 정혼한 단계라고 했잖아요. 부부예요, 부부. 잠자리만 같이 안 했을 뿐이지 부부입니다. 이혼으로만 파기될 수 있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게 알려지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이 순종,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목숨을 건 순종. 예. 처녀가 애를 뱉다? 이게 뭐 감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예.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는 참 이 마리아의 이 순수한 믿음과 이 생명을 건 위대한 순종이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그 총구석에 살던 이 무명의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쫙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인가 보실 때 이 마리아의 이 순수한 신앙과 그의 그 아름다운 그 순종의 자질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보시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 카톨릭에서 좀 부당하게 이 마리아를 너무나 신격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인데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처럼 성모 마리아 너무 우상화시켜가지고 숭배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은 우리가 대대로 만대에 우리가 기리고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믿음과 또 순종과 또 겸손을 볼 수 있죠. 겸손. 얼마나 겸손해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의 그 본분을 정확하게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겸손한 이 믿음, 이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위대한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수한 믿음과 또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마리아와 같은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